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주신 표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 이름. 자, 시작. 할렐루야.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되, 특별히 이 말씀은 기도의 말씀이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로 말미암는 기쁨을 약속한 한 해인 만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특별히 올 한 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또 올 한 해를 내가 잘 살았는가 라고 했을 때 기도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기도가 참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한 해인 만큼 또 기도로 한 해가 이루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가까워야 합니다. 사실은 기도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기도하려고요. 기도해 줄게요.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화 속에 많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뭐 할인을 한다든지, 어디에 가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든지, 물론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는 것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또 간증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간수장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1차적인 너라는 대상은 간수장이죠. 간수장은 집안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니 가족 구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들이, 또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 기도의 간증들을 나눔으로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해 주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만큼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은혜의 체험들이 있고 그것의 나눔이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언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면 기도입니다. 오늘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러 가고 있는 중에 귀신 들린 아이가 여러 날을 괴롭혀서 그 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 귀신 들미 좋았던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귀신 들미 이익이 되어지는 세상.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은 귀신 들미 이익이 되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과는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익이 되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제정신이겠습니까? 삶이 제정신이겠습니까? 관계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관계가 온전하게 맺혀질 수 있어요? 대화가 있어질 수 있어요?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에요. 온전한 영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행하였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점을 못 치네요. 점을 못 치니까 사람들이 오지를 않네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었었던 사람들이 수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을 고소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고, 이 세상에 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왜곡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은 타락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사단이 자신의 어떤 헛된 가치와 목적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것이 마치 꿈인 양, 그것이 환상인 양, 그것이 행복인 양, 그것이 축복인 양, 우리는 그것을 쫓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성경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의 자유를 얻고 구원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물질이 많다라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따라갔다고 해서 진정 영혼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경쟁하고 비교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어딜 가든지 나보다 더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과 피의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이렇도록 헛되고 허망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축복으로 얼마나 놀라운 평안과 샬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 아이가 자유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일이 없죠. 이 잘못된 세상, 잘못된 사상과 또 목표와 가치에 현혹되어서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은 우리의 귀한 사명이며 위대한 그런 역할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거든요.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이 가치 없는 일이고 또 이 세상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대적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소를 당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간수들이 지키게 되어져요. 상처 입은 그 몸으로 감옥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일들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성령행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이 어떻게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제자행전이라는 그런 사도행전 그 말 자체가 사도들의 일대기잖아요. 사도들의 사건들, 사도들의 이야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에는 기도행전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모든 이 사도들의 그 일들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난 이 사건이 굉장히 특별하고 놀랍고 위대해 보이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그 다음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에라고 되어 있죠.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5절과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요, 간격을 두고 있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오래 기다렸다가 며칠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나서 기도를
정말로 계속해서 오래 해서,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뭐 3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맞춰짐에 라는 식의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그러니까 간격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여기서부터는 놀랍죠.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 우리가 주보에 설교의 제목으로 두었었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린지라, 이 말씀 딱 여러분 봤을 때 이런 주보 좀 보세요. 들어오시면 주보 좀 보시고 또 설교 제목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정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설교하는 목사가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여야 되는데, 설교할 때 진동이 좀 와야 되는데, 핸드폰 진동으로 좀 바꿔놨으면 좀 좋겠어요. 그런 잠깐에도 진동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옥토가 움직였다고 했어요. 지진이 난 거예요. 땅이 흔들린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이 열린 거예요.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려진 거예요. 기도할 때.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간격이 큰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나? 이러한 기도가 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이 기도행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일이 일시적이고 또 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나타난 단회적인 사건이었다라면 이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은 이 현장에서 지금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반복되어졌었던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공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 후에 돌아와서 그 공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성도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요? 땅이 진동한지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한지라. 헤롯 왕이요 야고보를 죽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서 감옥문에서 나옵니다. 감옥에서 탈출시킵니다.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원하여서 그 기도하는 현장에 데려가고, 그 기도 현장에서 기도했었던 성도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옥에 갇힐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갇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이때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들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문이 열리는지라.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다른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야, 하나도 움직이고 있지 않네. 오늘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도 움직이고 있지 않네. 여러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진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체에다가 흙을 이렇게 집어넣고 막 이렇게 흔들면은 가루는 밑으로 떨어지고 그 좀 큰 것들은 위에 남잖아요. 그리고 콩 같은 것도, 콩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같이 몰려져 있어서 이렇게 막 흔들면은 지푸라기는 뭐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잖아요. 흔들 때, 진동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동이 있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내 삶이 멈춰져 있거나 묶여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하신다라고 믿으세요. 흔들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열시고 문을 여시고 닫혀졌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묶였던 것들은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만큼 움직여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진동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했고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단단했고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도 기도하면요, 그 마음이 열어진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터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흔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반복적인 일들은,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움직이면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것처럼 2021년도 세영교회와 세영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써놓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기도를 믿고 기도하고 있다라면요. 그러나 기도를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조작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기도는요, 보증된 선택이에요. 네가 기도를 선택하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익숙한 어떤 도움의 방법들과 또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식을 주고 정보를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있어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건강해져야 되냐, 건강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어서 건강해지고자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해지고 여러분 스스로서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고 묶어졌던 것들을 풀고 닫혀졌던 것을 여는 일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또 열어가시고 풀어가시기를 원한다라면,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없다라면 그것만큼 여러분 초라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다라면 그것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항상 깨어 계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위해서 손을 걷어 일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진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같이 있어지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 플러스 찬양인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 플러스 찬양하고 있어요. 왜 찬양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힌 것 그 자체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리고 정죄예요. 낙인이 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빨간 줄이 거진다는 식으로 표현해요. 나쁜 사람들은 뭐 별이 하나 붙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낙인입니다, 낙인. 이런 상황 속에서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이걸 연구 논문 해보니까 심리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겠습니까? 지식으로 어떤 경험으로, 인맥으로, 물질로 이 상황 속에서 찬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들은 자유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찬양은 너무나도 먼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찬양은 기쁨이에요. 찬양은 감사예요. 노래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왜? 마음에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고 하소연의 차원에서요. 그러나 찬양은 절대로 공감이나 위로나 그런 하소연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승리예요. 감사예요. 기쁨으로 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 플러스 찬양을 하고 있어요. 기도 플러스 찬양이 얼마나 특별했으면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져 있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듣더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듣더라는 표현은 주의하여서 귀를 기울여서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찬송하지? 저 찬송은 뭔가 특별하네, 뭔가 다르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설교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듣더라. 오늘 목사님 설교가 특별하네, 뭔가 다르네, 예전에 듣던 설교하고는 다르네. 야, 우리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하셨네. 그런 설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들려졌을까요? 그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수들이 너무 특별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과 어떤 이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찬송이 들려질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사업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하여서 듣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하여서 보게 되는 겁니다. 뭐지? 저게 뭐지? 어떻게 저렇게 설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얼굴 표정이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어떤 상태를 가질 수 있지?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려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착고가 풀려졌다라고 했습니다.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좀 전에 죄인들이 다 듣더라.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만 표현된 특별한 표현. 그건 뭔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한 단어로서 표현을 한 거겠죠. 그런데 그 표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면 참 놀랐습니다. 옥문이 열려졌어요. 그 다음에 착고가 풀려졌어요.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이건 난리가 났겠죠. 옛날 그 건물이라는 것이 이런 지진에 어떤 보강되어진 어떤 방법으로, 건축 방법으로 지어진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것을 상상하면 막 흙들이 무너지고 옥문이 막 쓰러지고 혼란과 난리, 법석이 난 것처럼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옥문이 열려지고 그 창고가 풀려진 것을 보았어요. 간수 당연히 다 탈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고문을 당하고 또 채찍을 맞을 걸 생각하니 그냥 죽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면서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큰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십시오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 여기 있다. 한 명도 도망친 사람이 없어요. 옥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수갑이 풀려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다 도망을 트고 탈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을 외친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을 안 친 거예요. 왜 안 쳤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 플러스 찬송, 그 특별한 소리를 듣는 이 죄수들의 마음에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나 우연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요. 감동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경악함이 있었던 거예요. 죄수들조차도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일에 간수장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자연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할렐루야, 엎드리고. 여러분, 간수장은 지금 죄수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입니다. 누구에게 권위가 있어요? 누구에게 힘이 있어요? 누구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어요? 간수장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또 그 조금이라도 물을 더 얻고 조금이라도 감옥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간수장이에요. 모든 책임을 간수장이 가지고 있어요. 간수장에게 엎드려야 돼요, 죄수들이.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요? 간수장이 죄수에게 엎드리고 있다고요.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리고 있다고요. 문제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큰 사건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놀라움 앞에서 엎드립니다. 벌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건강이 나빠지면, 큰 사건이 생겨지면, 회사에 문제가 생겨지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지면 우리는 벌벌벌벌 거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축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실라에게 누가 엎드린다고요? 간수장이 엎드렸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문제가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굴복하고 순종하고 통제당하고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요. 물질에 다스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상황에 다스려지고 상황이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힘으로 그 이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움직였다고요. 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려졌어요.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1년에 상식적이고 예측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외침이 있어지기를 원해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합니다. 교회 밖에는,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결하는 일, 사람이 죽는 일, 도망을 친
도망을 쳤었던 그 죄수들을 또 그 추격자들이 쫓아가서 또 잡아오고 또 채찍질을 하고 다시 감옥에 가두는 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오늘 구원의 일들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끝나고 있습니까?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한 이 큰 기쁨, 참된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큰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의 역사 속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경험이나 정보의 수집과 그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경영의 방식들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더 세지기 위해서 나의 어떤 라이센스를 더 확장시키고 나를 더 발전시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더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옥토를 움직이게 하고 문을 열려,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하여서 문제를 엎드리고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 그런 그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그 약속의 기도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산업과 가정과 또 자녀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있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느 한순간에 기도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기도는 아니더라고요. 기도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쌓여져야 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받은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기도한다라고 해서 옥토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시작이 오늘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더 신뢰하고 기도를 믿고 더 기도하도록 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실력이 되게 하세요. 기도의 실력에 있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에 실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안 어울릴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럼 어떤 교회는요, 정말로 기도에 실력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두려움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독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기도의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에겐 찬송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 중에 나눴지만 기도 플러스 찬송, 진정한 기도에는 찬송이 따라갑니다. 바울은 온종일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 지쳐 있었어요. 뭔가 되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의 처소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매까지 맞고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기도에는 찬송이 항상 따라가고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찬송이 없다?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의 약속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분별이 있어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진 이 일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찬송이 감옥에서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이 올려질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합당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으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그러한 이해와 확신과 찬송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며 여러분 안에 간증이 있고 찬송이 있어지기를 원해요.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진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찬송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으심은 진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움직임으로 나타날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하나님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토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면 내게 선하신 일을 행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움직인 그 자체가 역사예요. 기적이에요.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우리가 그토록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놀라운 자연 만물의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흔들지 아니하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기도가 있음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